오늘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해놓은 업적을 마치 자기들이 수고하여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개인의 자신의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아직도 복음이 없는 이 곳으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자기의 삶인 것으로 알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래서 참된 사역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에 이 루돌프라고 하는 이 청년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음악 수업을 받은 그는 이제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발표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작곡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번의 이 수정을 거친 후에 이제 루돌프는 시험삼아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루돌프 자네는 참 이게 좋은 곡을 작곡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곡으로 많은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칭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돌프에게 있어서는 아직 큰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고 결국은 이제 연주의 날을 며칠 앞둬서 이 곡을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연주의 날에 이제 예측했던 대로 루돌프는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청중이 우리와 같은 이 박수를 함께 루돌프에게 칭찬을 하고 환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연주회가 모두 끝난 후에 친구들도 역시 와서 참으로 이번 가졌던 성공적인 이 연주회를 축하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축하 가운데서도 이 루돌프는 왠지 기뻐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초조히 기다리는 그러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노인이 이제 루돌프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정말로 잘했어. 아주 훌륭하군 루돌프.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후에야 이제 비로소 루돌프는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바로 다름이 아닌 그분의 이 루돌프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승의 칭찬을 들은 후에야 이제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했던 루돌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을 가져왔다. 그에게는 스승이 인정하는 이것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2020년의 이 시간들,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면서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무리 많아도 스승이 인정이 없이는 기쁨을 가지지 못했던 루돌프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이 인정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을 떠나가지고, 물론 여기서 태어난 이도 있겠지만 조국을 떠나서 이 어려운 이민의 이 환경, 미국의 환경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또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너무나 아마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곳에 와서 내 인생의 삶에서 추구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오히려 벗어나고 다른 모습으로, 전혀 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모른 채, 또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내가 또 한 시간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반대로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그 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길은 뒤로 하고서라도 이제 2021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흘리는 땀과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멸망으로 향한 이 경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2020년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로 내 삶의 올바른 이 가치관을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 할례당이다,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후로는 내가 이 육신의 자랑거리를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누구나 자기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며 누가 더 자랑거리가 많은가를 비교하는 것을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명예가 있을 것이고 권력이 있을 것이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지식, 이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영원토록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공허하고 헛된 것들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자랑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습니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당신은 정말로 돈이 많군요. 당신은 권력이 높군요. 당신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정말로 지식이 많이 있군요. 당신은 무척이나 아름답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나면 어떠한 모습이 현상에 나타납니까? 아마 그를 따랐던 그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순간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그가 가진 것이 정말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가져야 될 이 영원토록 나타나는 자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지식으로 봤을 때, 혈통을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를 귀히 여기고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외적인 나타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자랑거리였던 전통적인 유대의 이 바리새파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지식과 형통과 율법적이었던 생활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력한 핍박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던 선봉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믿었을 때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얻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것이며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은 실로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임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속한 이 기득권을 다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수한 이 고난을 겪었고 또 죽음을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겪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이 인내를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을 받는 자가 원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2020년의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는 자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했고 무엇을 얻어야 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첫째로 해로운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얻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명 해가 됨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거나 진정 유익한 것임에도 얻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에 그것이 해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삶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들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익해 보이던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익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의식만을 강조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를 단호히 배격을 하고 또 참 할례당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으로 유익한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다시 말해서 전통과 이 형식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에 또 격식에 그 격식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나타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할례당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의를 자랑하며 그로 인한 구원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혈통적인 육체만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할례의 참 의미를 획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인 이 지식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귀히 여기고 자랑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진리와 참된 유익을 주는 이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해로운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얻는 이 지혜로운 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결단의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은 결국 자신을 이 멸망으로 이끌 해로운 것임을 알고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권세, 명예, 지식을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오히려 해가 되고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할 이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지지 못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겨서 과감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지혜로운 자로서의 참된 유익을 보장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일시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우리 인생 역시 뜬구름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네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보이는 이 풍요와 화려함과 즐거움이 마치 우리에게 삶의 영원한 것인 양 정말로 이것을 늘 자랑하면서 최고인 양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만 목적을 삼고 살아가다는 결국은 허무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 성공들이 영원한 것인 양 매달리다가 이내 썩어지고 마는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불과하며 이 세상의 삶이 단지 지나쳐가는 간이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소망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의 이 가치를 두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자기의 이 영혼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일시적인 이 세상의 이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동시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 세상의 정욕적이고 악한 것들과 우리에게 진정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에 두고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든 이것을 취하든 한 가지만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과감한 결단을 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흔히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달린 것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택하느냐, 이것을 택하느냐, 내 마음의 결단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의 이 해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2020년의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되살아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2021년의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해가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귀감과 많은 이 아름다움을 선물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삶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이것이 이제 2021년들을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또 2021 소망하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결실과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참으로 거둬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